4. 갈릴리의 가나. 알료샤가 암자 입구에 도착한 것은 수도원의 관례로 보아 펑 늦은 시각이었다. 문지기는 특별 출입구로 그를 넣어 주었다. 벌써 9시가 되어 있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 번거로운 하루를 지내고 난 다음에 찾아온 휴식과 안정의 시간이었다. 알료샤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치고 장로의 관이 안치된 암자 안으로 들어섰다. 암자 안에는 관을 향해 서서 쓸쓸하게 복음서를 읽고 있는 바이시 신부와 젊은 수습수사 뾰로피리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뾰로피리는 어제 밤의 담화와 오늘의 도발적인 사건들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 옆방 마루 위에서 젊은이다운 깊은 잠에 떨어져 있었다. 바이시 신부는 알료샤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으나 그쪽을 돌아다 보지는 않았다. 알료샤는 문을 들어서자 오른쪽 구석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의 가슴은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으나 이상스럽게도 감정이 마구 뒤얽혀 있어서 어떤 뚜렷한 느낌은 한 가지도 떠오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온갖 느낌이 천천히 계속적으로 빙글빙글 맴돌면서 번갈아 불쑥불쑥 고개를 내밀곤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야릇하게도 달콤한 기분에 젖어 있었다. 알료샤는 이러한 감정에 별로 놀라지 않았다. 그는 다시 눈앞에 놓여있는 관을 바라보았다. 가리워져 있기는 하였으나 자기에게는 그처럼 귀중하던 유체였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느꼈던 것과 같은 울고만 싶고 가슴이 쑤시던 것 같은 비애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 없었다. 그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성인의 유해 앞에 섰을 때처럼 관 앞에 꿇어 엎드렸으나 그의 이성과 감정은 형언할 길 없는 희열로 밝게 빛나고 있었다. 암자의 창문 하나가 열려져 있어 신선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창문을 열어놓은 걸 보니 냄새가 더욱 심했던 모양이군 하고 알료샤는 생각했다. 그러나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무섭고 부끄럽던 썩은 시체에 관한 생각도 이제는 아까와 같은 처참한 분노를 자아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으나 곧 그 기도가 거의 기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단편적인 상념들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라 별처럼 반짝이다 가는 곧 사라지고 또 다른 상념이 나타나곤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대신 어떤 확고하고 마음의 갈증을 풀어주는 듯한 완전한 그 무엇이 그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 자신도 그것을 자각하고 있었다. 이따금 그는 열렬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곤 했고 무턱대고 감사와 사랑을 모두 쏟아놓고 싶은 욕망을 느꼈다.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기가 무섭게 갑자기 마음이 다른 데로 옮아가 생각에 잠겨버리게 되어 자기가 외우던 기도문도 기도를 방해하는 잡념도 모두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번엔 바이시 신부의 복음서 낭독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으나 쌓이고 쌓인 피로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새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의 가나에 혼인이 있어
하고 바이시 신부가 읽어 내려갔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더라. 혼인이라고 대체 무슨 말일까? 혼인이라 하는 생각이 회오리 바람처럼 알료샤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루센카에게도 역시 행복이 찾아와서 그래 축하연에 가버렸어. 천만에 그 여자는 칼 따위를 품고 갈 리가 없어. 그건 단지 넋두리를 해본데 지나지 않았을 거야. 그렇고 말고 그런 종류의 넋두리는 허용되어야 해. 넋두리란 마음을 위로해 주는 법이니까. 그것이 남아 없다면 슬픔이란 인간에게 견디기 어려운 짐일 거야. 라키치는 자기가 받은 모욕을 생각하고 있는 한 언제나 뒷골목 길만을 걷게 되겠지. 그렇지만 큰 길은 인간이 걸어야 할 큰 길은 넓고 곧고 수정처럼 맑고 저쪽 멀리에서는 태양이 빛나고 있어. 그런데 지금 읽고 있는 건 어느 기절이지. 포도주가 모자라는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는 기절이 알료샤의 귀에 들려왔다. 그렇지. 내가 이 기절을 잘못 듣고 넘겨버렸구나. 이 기절은 놓치고 싶지 않았는데 난 이 기절이 특히 좋아. 갈릴리의 가나에서 일어난 첫 번째의 기적. 그 기적 얼마나 고마운 기적이냐. 그리스도께서 찾아간 것은 인간의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기쁨을 돕기 위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지.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그들의 기쁨도 사랑하느니라. 돌아가신 장로님께서는 늘 이렇게 되풀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또한 그분의 주요한 사상의 하나였지. 하긴 믿자도 기쁨이 없는 곳에 삶이 있을 수 없다고 했었지만 그래 맞았어. 믿자가 한 말이야. 무릇 참되고 아름다운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법이다. 장로님께서는 늘 이렇게도 말씀하셨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그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대로 하라. 그렇다. 기쁨이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다. 혼례 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했으니 그야 물론 가난한 사람들일 것은 뻔한 일이지.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게네사렛 호수가 일대에는 그 당시 상상도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지 않는가. 그런데 거기에 있던 또 하나의 위대한 존재, 즉 예수의 어머니의 위대한 영혼은 예수께서 비단 그의 굉장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 예수의 어머니는 또한 자기네들의 보잘것없는 혼인잔치에 기꺼이 예수를 초대한 무지하긴 하나 교활하지 않은 비천한 사람들의 순박하고도 평범한 즐거움이 예수에게 감동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띄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필시 겸손한 미소를 지어 보였을 거야. 실제로 예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넉넉히 해주시려고 오신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기꺼이 어머니의 청을 받아들여 포도주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아, 그 다음을 읽고 싶군.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나쁜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 어째서 점점 방이 넓어지는 것일까? 오라, 그렇지. 이건 혼례식이니까, 결혼잔치니까, 아무렴 물론이지. 저기 저렇게 손님들이 있고 신랑 신부도 앉아 있고 그리고 또 군중들이 즐거워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즐거운 연회장은 어디 있을까? 저건 또 누굴까? 도대체 못하는 사람일까? 이것 좀 봐. 또다시 방이 넓어지는군. 저 크다란 식탁에서 일어서는 건 또 누구지? 아니, 저분이 어떻게 여길 오셨을까? 관 속에 누워 계실 텐데. 그렇지만 확실히 여기 계신 건 그분이시다. 일어서서 나를 보고 이리로 걸어오시는군. 아, 그렇다. 그는 알료샤에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